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25해 동안 목회를 해온 55세 박정현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수백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 10명을 남겨놓은 조용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작은 교회의 문을 닫기로 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 6시. 동네 반대편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마당엔 가을이 깊어져 낙엽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은 마치 오래된 숨을 마지막으로 토해내듯 조용했습니다. 성도들은 10명 남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아이들의 웃음도 청년들의 발걸음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그 10명의 성도와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는 30살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성도는 40명 정도였습니다. 아이들도 많았고 청년부는 매주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장이 사라졌고 젊은 부부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점점 줄어들어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는 마이너스가 반복됐습니다. 작년 겨울엔 난방유가 없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이사를 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또는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사람은 단 10명. 그 10명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난달 당회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교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을 누군가 칼로 베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 그 두 글자가 마음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25해 동안 씨를 뿌리고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교회였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강단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끝입니까?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성도들과 나눌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장의 설교 원고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문장을 적어도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원고 위에 떨리는 제 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연아, 너는 진짜 못났구나. 25년 동안 이 교회 하나 지켜내지 못하다니.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는 날이 아니라 작별을 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침 8시. 예배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예배당 불을 켜고 강단 한가운데 섰습니다. 10명뿐인 성도들을 위해 4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마지막에 찾아올까. 그 작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자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교회가 남긴 마지막 숨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눈물이 강단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분, 두 분. 어르신들이 하나 둘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83세 김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오늘 예배는 드려야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권사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성도 10명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까지 딱 5분이 남았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예배당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한 발걸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검정 후드티를 입은 한 청년.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배당 안을 천천히 둘러본 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문을 닫는 마지막 날인데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관심 없던 교회였는데 이 순간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 교회 문 닫는다고 해서 왔어요. 순간 예배당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한 말은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성도 10명도 청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뜨거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필 오늘인가? 왜 하필 마지막 순간인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묻혀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배를 시작하려던 그 마지막 5분, 한 청년이 들어오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25년 사역도, 무너져가던 교회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 자리도 그 청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몰랐습니다. 이 한 청년으로 인해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제가 다시 일어서고 이 마을 전체가 바뀌게 될 줄은.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찬송가 첫 절이 끝나자 청년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흐느낌이 작게 들렸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강단에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청년 괜찮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청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성도 10명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근대 교회를 지나가는데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 종이에는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닫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죽으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고백에 저는 강단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청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이 근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매일 저를 때렸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혼자 버티다가 20살이 되니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왜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이라길래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면 이 교회엔 무슨 기운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순간 성도들 중 몇 분은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청년이 쿵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게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여기 온 건데.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서 여기 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말이 끝나자 청년은 소리 없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교회 전체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설교 원고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를 닫습니다.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없애려는 이 순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닫으려는 이 교회를 마지막 의지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오늘 닫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10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공간에 성령님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청년은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집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자도 돼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청년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모든 성도를 울렸습니다. 그럼 저 이 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10명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무 잘 왔다.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다오. 그 작은 예배당에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교회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청년은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성경도 배웠습니다. 청년을 돌보는 성도들을 보며 저는 매일 마음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는 10명에서 11명으로, 11명에서 12명으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청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날 이후 우리 교회와 제 목회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이 청년은 그저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아보려고,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왔다. 아들아, 살아보자. 우리 같이 살아보자. 그 순간 청년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새벽이면 이미 교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쓸게요. 목사님, 저 이거 고쳐드릴게요. 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다던 그는 교회의 낡은 의자, 부서진 창문, 녹슨 난방 파이프 같은 것들을 꾸준히 손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청년 손길이 닿으니까 교회가 살아나는구먼. 아침마다 청년이 먼저 와 있더라니까. 우리가 못하던 일을 해주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청년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오늘도 왔니? 은호야, 밥 먹고 하라. 이 청년의 이름은 은호였습니다. 은호는 교회 근처에서 낡은 자전거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아 교회 난방비를 보탰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 보니까 나도 그동안 너무 안일했네. 난로 장작은 내가 책임질게요. 또 어떤 성도는 예배 전 간식은 내가 준비할게요.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청년 옷은 제가 좀 사왔어요. 하고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용한 마을 10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예배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 예배 드려도 될까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어져서 여기 마지막 주라길래 마음이 쓰여서 와봤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이번 주일 마지막 예배, 그 안내문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여성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여기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한번 가봐라. 여기 참 따뜻한 교회야. 남편은 말했습니다. 난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엔 그분의 아들도 따라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성도 수가 10명에서 17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먼. 청년이 오고부터 뭔가 달라졌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 예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어느 날 저는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사실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아니었으면 전 죽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울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린 건 저 목사가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 살아난 한 청년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금요일 밤, 눈이 가득 쌓인 교회 마당에서 은호가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호야, 뭐하니? 목사님, 여기 불이 켜지니까 진짜 교회 같아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종이, 마지막 예배라는 그 종이 없애도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호야. 그 종이는 우리가 버려야 될 과거다. 은호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버릴게요. 다시는 이런 말 이 교회에 붙지 않게. 그 말이 그날 밤 찬바람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죽어가던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발걸음으로, 한 영혼의 눈물로, 작은 마을의 기도로 하나님은 문을 닫으려던 교회를 다시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입니다. 죽으려고 온 청년을 살리셨고, 무너진 교회를 살리셨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